이제 마음이 뜨뜻하고 푸근해. 아무 걱정 없어. 뭘 걱정을 하겠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디에서 태어났다? 여기에서, 여기 있잖아요, 여기. 진여에서 태어났어요. 우리가 태어난 고향은 엄마 뱃속이기도 하지만 엄마 뱃속은 진여다, 진여. 그냥 불성이고 진여고 완성된 그 자체다. 우리는 완성돼서 태어났다. 뭐가 부족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완성된 상태로 태어났다 이거죠. 그 이미 다 가진 자는 그 뭐 더 이상 시기 질투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투쟁할 것도 없고 정말 푸근해, 넉넉해. 우리가 본래 다 이룬 자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보살은 본래 진여에서 태어났어. 우리가 다 보살님이잖아요, 여기. 보살님 아닌 사람 여기 있어요? 다 보살님이네. 보살님, 아이, 보살님들은 진여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냥 부잣집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냥 그 모든 걸 다 갖추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 아쉬워하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욕심 안 내도 돼요. 그 명품 백 필요 없어요, 이거. 넓고 큰 집도 별로 안 필요해. 그냥 안 예뻐도 괜찮아. 뭐 이렇게 굳이 수술해 가면서 살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이미 우리는 다 완성된 완제품으로 태어났어요.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가진 것을 그냥 만족하고 이미 다 가졌기 때문에 마음을 안달하지 않고 있으면 저절로 다음에는 이렇게 부처님의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에 저절로 왕생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정말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가난한 집에 서자로 태어나서 못 먹을 거 걱정하고 이렇게 안달 피지 말라고 이렇게 스스로 그렇게 가난한 집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모든 법이 진여와 같이 생멸이 없이 그 경원 스님이라고 여러분들 다들 잘 알죠. 경원 스님이 이제 이렇게 동학사에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또 연암 무슨 남인데 무슨 연암인데 그 절에서 이제 조그만 남자에서 1년 동안을 정말 움직이지 않고 목욕도 안 하고 옷도 안 갈아입고 거의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1년 동안을 계속 이렇게 그 깨달음을 음미하면서 정진을 했어요. 마치 달마대사가 소림굴에서 이렇게 9년 동안을 면벽을 했잖아요. 달마대사는 이미 깨달아서 왔어. 이미 인도에 있을 때 성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화를 위해서 중국에 왔는데 안 먹히는 거야. 말빨이 안 먹혀. 양무지한테 당했어. 양무지한테 팽당해가지고 말빨이 안 먹혀가지고 야, 아무래도 공덕을 더 쌓아야 되나? 뭔가 좀 필요하다 해서 이제 그 소림사로 가가지고 소림사에 그 뒤에 소림굴이 있어요. 거기서 9년 동안 면벽을 하셨어요. 9년 동안 면벽을 한 공덕인지 그 이후에 중국 사람들 지금까지죠. 수백억 명이겠네. 지금까지 쭉 내려오면 이 수백억 명이 모두 다 달마 스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건지 경허 스님께서도 통학사에서 이렇게 깨달음을 이루시고는 절에 들어가서 1년 동안 꼼짝 안 하시고 그 옆에 이제 시봉하는 스님이 보니까 이게 꼼짝 안 한다는 건 그냥 이야기만 들으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실제로 그러면 이제 이투성이야. 이제 온몸이 이야. 이가 가득 석회, 머리가 없으니까 석회는 없겠네. 그래 이제 이가 가득해. 막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간지럽잖아요. 아프잖아, 따갑고 산매에 드셔가지고 이게 아파도 참는 건지 그냥 모르는 건지 그렇게 정지를 1년을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목욕도 안 하는데 냄새도 잘 안 나. 이상하지? 1년 동안 목욕을 안 하면 냄새가 많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정진을 해서 그런가? 냄새도 안 나.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천장암이라는 데를 갔어요. 저기 이제 서천 맞나? 거기 천장암이라고 이렇게 조그만 암자가 있어요. 거기서 또 한 3년인가 사셨는데, 거기 당진의 속가 그 형도 출가해가지고 거기에 태어 스님이라고 계시는데, 어머니는 또 공양주 하시고, 그렇게 계시는데, 어느 날은 이제 이렇게 그 지역의 예산 서천 이쪽 지역에 큰 유지가 49제 아버님 49제를 지낸다고, 천장암에서 49제 지낸다고. 왜 천장암에서 지내냐면 수덕사도 있고 큰 절 많잖아. 근데 경호 스님이라는 도인 스님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도인 스님이 천장암에 계신다는 소문 듣고 밑에 이제 유지가 올라가서 우리 아버님 49제 지낸다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마을 사람들 다 따라 올라오는 거야. 왜 따라 올라오지? 물어보니까 배고파가지고. 큰 죄를 지내면 먹을 게 많잖아요. 떡하고 과일하고 전하고 얼마나 많이, 진수성찬이잖아. 배고파서 다들 올라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법당에 진수 다 차려놓고 과일 다 차려놓고 이렇게 있는데 재지내려고 태어 스님이, 어휴, 큰 스님 오셨네. 큰 스님 좀 옆에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오늘 49제 막제인데 극락왕생 하시라고 그렇게 하니까 스님이 느닷없이 앞에 있는 과일을 모조리 가지고 이렇게 가시더니 오늘 온 제자들한테 다 나눠주는 거예요. 과일하고 전하고 나물하고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대가 때 큰 유지가 버럭버럭 화를 내면서 우리 아버지 죄를 다 망친다며,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우리 아버지 죄를 망친다며 스님한테 노발대발 막 화를 냈어요. 그 경호 스님이 지금 뭐 하러 오셨습니까? 했더니, 아유, 당연히 우리 아버님 49제 지내러 왔죠. 49제라는 것은 염라대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 날인데, 염라대왕 앞에서 공덕을 많이 지었냐, 죄를 많이 지었냐, 죄를 많이 지었으면 지옥에 가는 거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보시를 많이 하고 사람들을 많이 살리고 좋은 말을 많이 하고 했으면 그러면 이제 극락세계에 가는 것인데,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저 바빠라고, 저 지금 2시간 3시간, 옛날에는 49제도 오래 걸렸어요. 오전에 시작하면 오후 늦게 끝나고 막 3시 4시에 끝나고 막 이랬어요. 그 쫄쫄 굶겨놓고 그것만 보고 있는데, 저 떡만 보고 있는데, 저 포도만 보고 있는데, 저 수박만 보고 있는데, 이래가지고 무슨 공덕이 되겠냐 하면서 이거를 다 나눠줘서 이렇게 아버님의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극락왕생을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유지가 그래도 꼴통은 아니었는가 봐. 이제 그 말을 듣고는 이제 약간 충격을 받으신 거야. 그래요, 스님? 또 이렇게 이 도인들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좀 위험이 느껴져요. 이렇게 범접할 수 없는 이런 게 있어. 그냥 나처럼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안 되고요. 위험 있게 말하니까 그 지역의 유지도 정말 그런갑다 해서 죄를 지내는데 아무것도 안 올려놓고 죄를 지냈어요. 부처님처럼 과일도 없고 떡도 없고 아무것도, 진수가 하나도 없어. 다 나눠줘가지고 그 상태에서 죄를 지내고 몇 시간이 지났잖아요. 유지가 이제 큰 스님 덕분에 우리 아버님 정말 극락왕생 하신 것 같다고, 큰 스님 덕에 감동해서 이 절에 보시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큰 돈을 내놓으려 그러지 말라고, 그거 가져가가지고 그 동네 어렵게 힘든 사람들 다 나눠주라고, 필요 없다고. 부처님한테, 거기에 이웃에 있는 부처님한테 공양을 오는 게 진짜 큰 공덕이 되는 거다. 그러니 여기 안 해도 된다. 주지스님 정말 싫어하는 멘트 하신 거죠, 그죠? 영어 스님은 도인이시고 뭐 같이 사는 대중이니까 뭐 그렇게 그럴 수 있지만, 주지스님은 저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럴 때 정말 그 유지도 이제 그 이후로 큰 스님을 존경하게 되고 그렇게 됐다라고 그래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부처님 전에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일단은 배고픔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더 큰 공덕인 것 같아요. 지금에야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뭐 하는 건 아니니까
지금은 중요한 게 먹을 것을 해주는 것보다도 마음을 치유해 주는 게 더 중요하죠. 지금은 마음이 너무 괴로워하잖아. 마음이 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슬프고 우울하고 뭐 이렇게 좌절감, 패배감, 그리고 이제 컴플렉스 이런 것들이 가득해요. 그 사람들이. 공양도시 오시는 분들도 죽을 아주 뭐 이렇게 하고 마음 맨날 표 가지고 자꾸 싸우고 처음에는 이제 줄 자꾸 끼어든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번호를 나눠줬거든요. 번호를 나눠줘요. 이렇게 보면. 근데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번호를 집에 가져가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1번부터 10번까지가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아 이거 정말 진화하는구나 이거. 이제 그래 뭐 그렇게까지 노력하시네 보니까. 그렇게 안 하셔도 되잖아요. 뭐 이렇게 끼어들려고 끼어드는 것도 아닌데 그뭐 끼어든다고 뭐라 그러고 일부러 끼어들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찌 뭐 우리 어르신뿐이겠어요. 우리도 이렇게 살면서 보면 이렇게 가족 간에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별거 아닌데 그런 거 가지고 우리는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그, 그 마음이 여기서처럼 진여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마음이 가난해서 그래.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정말 법보시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여러분들한테 문자도 보내고 강의도 계속 하려고 하고 어쨌든 하나라도 더 알아야지. 하나라도 더 부처님의 자비로운 말씀을 전해야지 여러분들도 그 경전 독송은 또 독송이고 기도는 기도고 그래도 마음 쓰는 법 하나라도 또 듣고 배우고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진여와 같이 생멸이 없이 여야함을 깨달았으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고진멸도 102페이지 위에서 7번째 줄이에요. 고진멸도의 사제 등이 사악을 멸하는 방편의 가르침을 베풀며 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 스님들은 세상의 이치를 세상은 이런 거야 라고 설명을 부처님께서 해주셨어요.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해. 세상에 즐거움도 많이 있죠. 세상에 행복함도 많이 있고요. 근데 행복함과 즐거움과 이렇게 편안함, 또 이렇게 안온함, 평정함, 평화, 기쁨 이런 것을 우리가 얻으려면 우리가 이제 행복이라는 것은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나 행복해 라고 해야지 행복한 거예요. 아니면 충격을 줘야 되는데 복권 당첨 딱 그래 이제 행복해. 그 매출 상승 이러면 행복해. 주식 상승 이러면 행복해. 이러면 땅값 상승 행복해. 근데 그런 건 늘 있을 수 없잖아요. 이렇게 그런 충격은 그거보다는 내가 늘 느끼는 게 자각하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나 지금 이 눈 떠 있어? 내가 이렇게 다 두 다리 짚고 서 있어? 와 너무 행복해. 황룡사에 와 있어? 너무 행복해. 스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듣네? 너무 행복해. 스님 잘생기기까지 하셨네? 너무 행복해. 뭐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의미를 두어서 난 정말 이렇게 복이 많구나, 이렇게 정말 행복하구나 해야지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반대로 이제 불행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불행한 것도 이래서 괴롭고 저래서 힘들고 자꾸 들어오는 돈은 없고 나가는 돈은 많고 사람들이 날 무시하는 것 같고 되는 일 하나도 없고 자꾸 그러면서 그래서 나는 불행해. 그래서 나는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없는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면 그렇게 느끼고 있으니까 점점 불행해지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은 고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더러운 물이 있어요. 더러운 물이 있으면 더러운 물인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더러운 물을 정화를 시켜. 여러분들 방이 있으면 방이 더러운 줄 알아야지 깨끗해지려면 더러우니까 이걸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하고 청소기를 돌리고 물 빨리 이렇게 닦고 해야 되는지 그거잖아요. 그래야지 깨끗해지잖아. 그런데 굉장히 어지러워 놓고 먼지 꾸덕이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 집은 깨끗해.
이렇게 깨끗한 집이 어딨어?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정말 깨끗한 건 아니잖아요. 냄새 풀풀 나는데 냄새 풀풀 나는 걸 참아가면서 이 냄새도 향기로운 냄새지 고양이 냄새 이러면 안 돼.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보통 이제 그 명강의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즐겨라. 이 세상은 행복한 거야. 라고 이렇게 행복함을 느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큰 문제점이 하나예요. 그게. 아니, 이렇게 지금 다 푹푹 썩어 있는데 썩은 곳에서 있으면서 여기는 깨끗해.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래, 우리 지금 더러운 곳에 있어. 그러니 더러운 곳을 하나 치우고 또 하나 치우고 더러운 곳을 닦고 이 더러운 것을 치우고 닦는 것도 나름 행복해. 점점 성장하잖아. 그래서 그걸 보고 정진의 기쁨이라 할 수가 있겠죠. 법을 하나하나 듣는 것에 대한 기쁨. 우리가 이제 법이 아닌 사악한 것을 들으면 마음이 이제 이렇게 공포스럽고 짜증나고 무섭고 화가 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나 진리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 그걸 뭐 희심이라고 그러거든요. 기뻐하는 마음. 그런 기뻐하는 마음이 슉 일어나게 돼서 점점 이제 나의 사악함이 걷어지고 나의 욕심 많음이 걷어지고 나의 이제 화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걷어내지고 이게 이제 성장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통이라 하고 이 고통의 원인을 말하는 것이 집성제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고통의 원인을 해결할까? 그것이 이제 도성제라 할 수 있고 다 해결된 상태는 분명히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날 때는 깨끗해. 근데 태어나면서 거기다 똥을 갖다 가지 자꾸 똥을 자꾸 던져가지고 더러워졌어. 그럼 우리는 다시 깨끗하게 똥을 씻으면 점점 다시 깨끗한 게 드러나잖아요. 그 멸성제라는 건 다시 드러나는 거예요. 진여로.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에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나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모라다 나다라 해야 남아갈려 바르게 이렇게 하잖아요. 수행을 하잖아. 그러면 내가 무엇이 되는 게 아니라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밝음이 드러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밝음이 드러나는 거지. 내가 기분 나쁜 내가 점점 기분이 좋아서 지혜가 완성이 이게 아니고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도성제라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것이 멸성제라 할 수 있어요. 이미 우리는 열반에 들어있다. 이 안에는 이것 등 멸하는 방편의 가르침을 베풀고 또한 세속의 속된 말을 좋아하지 않고 이제 계속 이렇게 그 불법을 좋아하고 수행하는 걸 좋아하면 세상의 속된 말, 뭐 사악한 말, 또 남을 쫑쿠 주는 말, 차별하는 말, 이렇게 약하게 하는 말, 이용해 먹는 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또 가짜 뉴스 이런 것 아우 싫어 짜증나 그런 걸 싫어하게 돼요. 이제. 예전에는 누가 무슨 뭘 했더라 뒷담화 이렇게 들으면 기가 쏠깃하고 아 황산 선생님 여자가 있다더라 황산 선생님 금고에 얼마가 있다더라 이러면 예전에 귀가 쏠깃해서 어떤 여자랑 사귀나 스님이 이러면서 이제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막 그럴 텐데 이제 공부가 좀 되면 그게 뭐 중요한가 이렇게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수행하시겠지. 그래 이제 이렇게 마음이 그런 이야기들을 마음이 어리석이면 이렇게 남의 구린 것을 더 궁금해하고 더 보고 싶어하고 나만 이게 아니구나 저 사람도 저렇구나 이러면서 그래 저렇게 앞에서는 저렇게 성인인 척하더니 뒤에서는 구리구나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마음이 점점 성장을 하면 그런 것이 이제 듣기 싫은 거죠. 이제 관심 없어해 그런 게 그게 세상을 더 나쁘게 만드는 거니까 그분께서 악을 저지르든 선을 저지르든 결국은 그분이 그런 걸 통해서 수행을 그게 훌륭한 경험이 돼서 나중에는 지적 성장, 정신적 성장이 되게 해주세요. 그 사람이 고생을 하든 뭘 하든 물론 이제 이렇게 그렇다 해서
정의를 그냥 이제 잘못된 걸 덮어두라는 건 아니에요. 정의를 집행해야 될 때는 집행해야 되는 거죠. 처단해야 될 건 처단해야 돼. 그렇지만 내가 굳이 이렇게 관심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파고들고 이렇게 해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제 부정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말을 계속 꼬이게 되네. 얘기하면 꼬여 이상하게. 자, 그래서 매양 정법의 진리만을 즐겨 말하느니라. 속된 말을 좋아하지 않고요. 밝은 것만, 모른 것만 좋아하고 그렇게 됩니다. 또한 보살들은 모든 성근을 닦고 그 뜻은 항시 불도를 숭상하며 일체 만법의 본질이 생명을 여인 정멸임을 깨달아 생사와 번뇌를 다 여의었느니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복을 짓는 이유, 법당 청소를 하고 부전전에 불공을 올리고 공양간에 봉사를 하고 이게 성근을 닦는 거잖아요. 그 뜻은 항상 이렇게 해서 불도를 숭상하잖아. 그것은 일체만법의 본질이 생멸이 여인 정멸임을 깨닫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계속 공사를 하다 보면 그러면 일체만법이 정멸이구나. 또 기도하다 보면 제 만법이 본질이 본래 정멸이구나. 또 지금은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무색성양, 미촉법, 무한의비설시는 이런 것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점점 또 듣고 또 새기고 또 듣고 새기고 하다 보면 이제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이렇게 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심오한 불법을 들어도 마음은 추워도 의욕과 두려움 없이 한결같이 올바르게 수행하느니라. 그리고 그 보살들의 대자대비는 모든 중생을 다 감싸고 거두지 않음이 없어요. 이게 이제 수행을 하면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고 기도를 하면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효과가. 절에 다녔으면 절 다닌 효과가 있어야 돼. 절에 다니기 전이나 다니는 후나 똑같으면 내가 잘못 가르친 거네. 그럼 나를 탓해야겠네요. 그 효과가 바로 일상생활 속에 자비로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더 넓어지고요. 화를 좀 잘 안 내고요. 지적질 잘 안 하고 뭐 좀 기다려주는 거 있잖아요. 좀 기다려주고 믿고 기다려주고 아들을 믿고 기다려주고 딸을 믿고 기다려주고 손주들도 믿고 기다려주고 배우자들도 좀 믿고 기다려주고 그만 떨면서 막 열내고 그러지 말고 제발 떨어서 막 얘기해가지고 성공한 적이 없어. 이렇게 감정이 막 복받쳐서 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 백전백패예요. 그냥 이렇게 조금 기다려주고 마음이 좀 평온한 상태에서 또 말 안 하고 그냥 허물은 그렇구나 하고 좀 바뀌겠지 하면서 이제 기다려주고 또 그래도 잘 안 바뀔 것 같으면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고해 바쳐요. 부처님한테 일러 바쳐. 부처님한테 우리 아들이 이렇다면서 우리 배우자가 이렇다면서 일러 바쳐. 부처님이 뭐라고 안 하면 저한테 와서 일러 바쳐. 제가 또 나름 해결사예요. 나름 해결사. 그래가지고 상담하면 만족도가 다 높으시더라고. 앞에서는 다 좋아하시고 뒤에서는 싫어하는지 몰라도 앞에서는 되게 만족해서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정말 상담을 정말 잘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만해야겠죠 이제? 더 해도 되겠네. 가온번에 더 해도 20분밖에 안 지났네. 그리고 보살들의 대자대비는 모든 중생을 다 감싸고 거두지 않음이 없으며 마침내 모든 중생이 성불하는 일승법을 밝히고 보세요. 이렇게 마침내 모든 중생이 성불해요. 그냥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다 성불한다고요. 우리 여러분들의 가족들도 다 성불하고요. 친구들도 성불하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도 성불할 거예요. 박보살님도 이렇게 성불하실 거고, 이렇게 또 문재인 거사님도 다 성불을 하실 거예요. 다 성불해. 그러니 기다려 보자고. 이렇게 믿고 기다려 보자고.
잘 아시겠지. 성불하는 일승법을 밝히고 일체 중생을 영생의 피안에 인도하느니라. 모든 중생이 성불하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지적하기보다는 내가 이제 데리고 간다라는, 내가 기도를 해주고 내가 앞장서서 같이 함께 가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범죄자들이 범죄를 계속 저지르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범죄를 더 이상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이미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다려주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그런 것이 필요하겠죠. 역시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영생의 피안에 인도하느니라. 이렇듯 보살들은 이미 의욕의 그물을 끊었으니 지혜는 저절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갖추어 남음이 없다. 경허 스님이 이렇게 보면 참 재치가 있고 참 도인이다라는 게 또 이렇게 있는데, 뭐 다들 아는 얘기지만 그 시자 스님하고 이렇게 길을 가다가 좀 약간 넓은 개울을 만났어요. 개울을 건너야 되거든요. 근데 시자 스님하고 둘만 건너는 게 아니라 옆에 아가씨도 건넌다고 그러네. 아가씨가 이제 건너야 되는데 갈까 말까 이제 망설이는 거예요. 물살이 약간 세고 건너자니 힘들고 안 건너자니 가야 되고. 그래 이제 스님이 업어줄까? 이제 내가 좀 건네줄까? 그래 하니까 그 보살님이 애기 보살이지. 애기 보살님은 스님 정말요? 그러면서 저 좀 건너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시자가 더 젊은데 시자한테는 안 하고 경허 스님한테, 스님이 좀 괜찮으세요? 경허 스님이 잘생겼거든요. 키도 크시고 믿음직하지. 저거 물살 급한데 시자 스님은 삐리삐리하고 그런데 경허 스님 똑대처럼 막 그렇게 그러니까, 그래 이제 그 이쁜 애기 보살을 업고 이렇게 그 강을 이제 무사히 건넜어요. 그래 이제 그래가지고 한참을 갔어. 산 넘고 또 한 고개 넘고 한 두 고개 정도 넘었을 때 시자 스님이, 스님 괜찮으세요? 스님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서야 얘기하는 거야. 스님 왜 그러세요? 아니 우리는 스님이잖아요. 우리는 스님인데 그 보살님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계율이 있는데 그 괜찮으세요? 그래 경허 스님께서 갑자기 벙찐 거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계속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그 아가씨 얘기하는 거야. 이제 계속 들어. 그래, 넌 아직도 업고 있었니? 넌 아직도 업고 있었니? 나는 내려놓은 지 한참 됐는데 넌 아직도 업고 있었니? 이러면서 만약에 네가 그 애기 보살이 아니고 노보살님이었다고 생각을 해봐라. 지금까지 너 업고 있을란가? 내가 먹은 게 아니라 네가 먹구나. 시자 스님이 나름 큰 깨달음을 거기서 얻었다라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를 보면 그 마음 따라서 정말 생각의 방향이 정말 다르잖아요. 그게 원래 스님들은 이성을 가까이 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는 이성이 아니잖아. 사람이잖아. 그 약한 사람이잖아. 강을 건너야 되는 약한, 못 건너는 이제 약자잖아. 이성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 스님은 그 이성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건넸는데, 중생심이 남아있는 이 시자 스님은 계속 아가씨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죠. 스님은 마음이 어땠을려나? 내가 없었어야 되는데. 결국은 얻고 있었던 건 그 시자 스님이 계속 얻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기다림이라는 것은 마음에 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이제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려고 하다 보면, 그러면 지금은
초 더 기다릴 수 있고 또 머무르지 않고 하려다 보면 10초 더 기다리게 되고 그러다 뭐 하루를 기다리게 되고 열흘을 기다리게 되고 기다림의 마음이 점점 더 넓어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마음에 남아있지 않으니까. 근데 못 기다리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에서 자꾸 불쑥불쑥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들었을 때 듣자마자 팍 올라오기도 하고 그거 겨우 눌렀는데 자꾸 생각이 나. 자꾸 어제 내가 어제 보살님이 날 무시한 것이 자꾸 생각이 나. 밤새 잠이 안 와. 무시당해가지고. 내가 명색이 스님인데 보살님한테 무시당하다니? 이러면서 밤새 생각이 나. 그 다음날 보자마자 보살님 와요. 무릎 꿇어! 이러면서 어디 스님을? 이러면서 이래 되면 이제 그 밤새 내가 그 마음을 야만심을 가지고 밤새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그 무겁게 내가 들고 있었다는 그 마음을 들고 얼마나 그랬어요 세상에. 그래도 하루만 들고 있으면 다행이지 계속 또 이틀 들고 있고 3일 들고 있고 4일 들고. 그러니까 부부싸움 오래 하지 말고 그 즉시 오늘 낮에 했으면 저녁에는 웃으세요. 한 일주일 동안 삐져가지고 얘기도 안 하고 이러면 참 난감합니다. 설사 여러분들이 저한테도 삐질 수 있어요. 많이 삐지시더라고 보살님들이. 이게 제가 글을 맨날 쓰고 또 이렇게 법문을 맨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쓰고 법문을 매일 하고 하는 것은 정말 경허 스님처럼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해요. 누구를 상처 주려고 한 거 아니고 누구를 특정하게 지목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듣는 입장에서는 나한테 문자 준 것 같아. 나를 두고 한 말 같아. 나를 두고 쓴 말 같아. 그 나한테 삐진다니까요. 그 며칠 동안 나 하고 눈도 한 번 쳐. 얘기도 안 해.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러지 말고요. 잘 좀 봐주세요. 저를 좀. 저 좀 사랑받고 싶거든요. 잘 봐주시고 삐지는 건 30분만 하시고 그 나머지는 무조건 사랑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불하세요.